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사소한 선택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선택들도 있지만 그러한 선택들을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직장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또 수많은 지원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배우자로 괜찮은 사람일까라는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모임에는 회장이 누가 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어떤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그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각자 세운 기준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의 상황을 보면 사사 시대가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선택하신 사울 왕은 그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역을 사무엘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사울의 상황들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작은 가문 중에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줍음도 많고 쑥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의 후반부에 레위인 첩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겨우 600명만 정도 이렇게 문맥을 이어왔던 작은 지파였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당시에 사울의 나이는 40세였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된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블레셋의 어마한 병력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또 빈 무덤 등 웅덩이를 찾아서 숨고,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울도 겁이 났던 것이죠. 그 많은 병사들이 전부 다 떠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전하위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는요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제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스스로 그것을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서 누가 다시 나타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작정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또 펼쳐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펼쳐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아가광을 생포야에서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쓸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고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서 13장부터 15장까지 연결된 그 내용들이 오늘 16장 1절부터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보면 다음 후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계자가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내가 이제 버렸어. 패하겠어. 그리고 다음 후계자를 내가 다윗으로 세울 거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 준비해. 그리고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왕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선지자가 한 왕과 함께 긴밀하게 밀접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게 됐다라고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았느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주목하여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깊게 선택하고 그 사람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떤 뒷면모를 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깊게 그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해서 관찰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사울과의 그 관계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을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무엘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서 이 내용들이 전파되고 사울이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제가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히 2절 말씀에 내가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름불병을 가지고 떠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로를 간다고 하는데 왕이 막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신 거죠. 준비해 주시고 확실히 그 길들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났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을 때 두 가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좋은 일로 왔거나 아니면 심판하시기 위해 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합니까?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장로들이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등장했던 그 선지자의 그 모습들, 그 이유들은 우리와 상황들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좋은 것으로 있거나 나쁜 것으로 있거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좋은 일로 왔다, 평안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하시냐면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증인들을 세워줍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누굽니까?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함께 뭐 하러 가자고 전합니까? 제사하러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그 과정까지 만들어주시고 길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러 가는데 그 옆에 누구를 세웁니까? 증인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왕이 그 기름을 부으는데 아무런 방해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을, 장로들을 세워서 그 증인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왕의 기념식을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잖아요.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오는 2세 아들들에게도 함께 제사하는데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흔하게 비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비로소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쭉 나열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쭉 다윗의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에 다윗을 낳았으며 라고 이새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전부 다 쭉 다 나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열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아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6절 말씀에 첫째 아들이 엄청나게 엘리압이 잘생겼나 봅니다. 잘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딱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이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얘 아니야, 이렇게 바로 패스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와서 보면 기름 부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찾는데 어릴 때 만났던 그 친구들을 쭉 하다가 친구를 다 못 찾습니다. 다 못 찾으면 어디에 사람을 세우느냐면요, 컨베어 벨트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쭉 세워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맞는지 찾아보도록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기쁨이 있고 마지막에 못 찾았을 때 슬픔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컨베어 벨트에 이세 아들들을 쭉 줄 세워놓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주게 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컨베어 벨트에 첫째 아들을 세웁니다. 엘리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패스. 또 셋째 아들 삼마를 보냅니다. 또 패스. 또 다른 아들들을 세웁니다. 아마 이새가 아들들을 봤을 때 아마 용모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왕으로서 기름 부을 만한 아들들을 먼저 앞세워서 세웠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름을 분명히 다 나열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 나열하지 않고 2명, 3명만 딱 골라서 이름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 아니야, 패스.
얘 아니야 패스, 얘 아니야 패스. 쭉 컨베이어 벨트 세워놓고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또 아들이 마지막 아들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째 아들이 있습니다. 말째 아들은 저기서 양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나는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냐,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덕신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요,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이 상한 자, 또 고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자유에게 갇힌 자 전부 다 놓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임을 하시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사람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선물처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 전부 다 체험했던 것이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크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빈부격천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나라에서 왔구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인정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나갈 때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정말 작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의 하나로 우리는 비춰졌습니다. 그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 세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건을 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인데요. 근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보면 그 정말 60년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비참한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복지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올림픽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에서 몇 위권 안에 들고 있을까요? 네. 5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 지금 7위까지 떨어졌죠. 네. 우리가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 벌써 6위, 7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국가대표 사람들은요,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세계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피땀 흘리면서 올림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마지막 때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만한 책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감사와 영광된 일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의 자녀된 이유로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과 고통받는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 선택함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지만 여호와 하나님 오직 정직과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주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그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